할렐루야. 5월 2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여겨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보 죄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긴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물러가며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것, 연약한 것, 좌절하고 낙심하고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존전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어떻게 외부의 악한 공격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세상의 핍박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과 열정은 갈수록 주님의 가르침과 대립되어 교회를 고립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려 힘을 다해 신앙을 사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려는 마음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 말씀을 포장하고 왜곡된 진리로 변절시키며 세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신앙의 타협이 일어나고 굳건해 보이던 믿음에 금이 가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혼돈과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지역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버가모 교회는 헬레니즘에 기초하는 세색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지역 속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의 정세를 발빠르게 순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버가모 교회는 아주 정치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왕권이 바뀔지라도 왕국의 건강과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성숙한 정치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버가모 민족은 육체적인 강인함을 숭상하고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강대한 칼트족이나 고을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한 강인한 민족입니다. 또한 검투사를 양성하는 것에 큰 자랑을 갖고 있을 만큼 칼을 숭상하는 민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서 버가모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12절에 스스로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선포하셨고,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1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탄의 건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건자라는 말도 이 원래 원어를 보면 로마 총독이 버가모에서 재판할 때 앉는 재판의 자리에 쓰이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아서 박해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떠올리게 하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원아 교회가 내면의 적과 영적인 적의 공격을 당했다면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이고 실질적인 핍박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혹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의 이 말에 유혹되고 미혹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극복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본문 2장 16절의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개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들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이 사건이 구약에 보면 어디에서 일어났죠? 광야에서 일어났죠. 만나, 하늘에서 주신 만나도 바로 광야에서 주신 만나입니다. 또 그들을 뒤따르는 반석, 돌,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공통적인 장소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중 발람은 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음란하게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인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스스로 음란의 늪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게 발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사건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만나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놀라운 신령의 떡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신령한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흰 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의 재판 대심원들이 무죄의 결정의 표시로 재판관에게 흰 돌을 내미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미혹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표로 흰 돌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언급하듯이 광야의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는데 거기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곧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광야와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이유, 바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에서 이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칼들이 그 나라들을 고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벌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능력은 바로 이 칼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처음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버리고 음란한 짓을 벌인 자들을 죽음으로 징벌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그 말의 유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회개와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쓰신 말씀을 받은 날, 그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놀랍고 정말 기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그 돌판을 받은 그날,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두고 음란한 짓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것이 씻겨지는 그러한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회개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서 가루를 내고 물에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숨길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응할 날에 보응하리라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용서하시는 회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전체가 지키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고 유별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절기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일이 있은 후에 생긴 절기라는 그러한 견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기는 농사와 관계돼서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절자가 붙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름하지만 유일하게 바로 대속죄일 이것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2마리 순염소를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그리고 번제 제물로 순양을 1마리 준비합니다. 숫소 2마리, 순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준비합니다. 수염소 2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가져다가 그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준비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한 이 수염소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광야의 거칠은 곳으로 몰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급격한 경사인 데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염소는 그 급격한 경사를 따라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진 그러한 죄악들을 대신해서 짊어진 것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보내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숫 염소는 우리 모두의 죄와 관련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한 한 마리는 그 흉악한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결단하는 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다른 한 숫 염소는 제단에 바쳐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이 상징적인 그러한 예식이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숫 염소입니다. 광야로 보내는 그 염소처럼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안수를 하고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척박한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소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도 아론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이끈 죄를 대대로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순양을 온전한 번제로 준비하는 것은 온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의 공통점은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숫송아지와 숫염소는 제단에 뿌려 정결하게 한 후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 방식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대속죄일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제물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흘린 피로 제단을 덮고, 제물이 흘린 피로 이 이스라엘의 흉악한 죄를 덮고, 그 제물의 흘린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갖고 있던 원죄에 대하여 덮어버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용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용이란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란 말은 덮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덮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흉악한 죄의 결박의 사슬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덮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키푸르라는 날 대속죄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를 발견해 보면은요, 이 유대력 6월 1일에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40일 동안 금식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바로 7월 11일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들어 올라가는 것과 죄를 속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라는 말, 용키푸르라는 말, 덮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디어 2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잘못했던 첫 번째 돌판을 파괴할 만큼 가증한 일들을 벌였던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하여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말씀의 덮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얼굴에 광채가 많아서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네 앞으로 지나갈 거인데 너는 나를 보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죽으니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때 너를 다시 보게 할 텐데 너는 나의 뒷모습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욤키푸르의 실제적인 어원이고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만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절망적이고 흉악한 죄악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의 말씀으로 덮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죄악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그리고 멋진 교회와 교인들이지만 너희 안에 내부적인 미혹과 마음의 욕망 앞에서는 너희도 똑같은 사람, 너희 힘으로는 그건 될 수가 없어. 니네 목숨을 줄지라도 너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악한 죄의 세력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습과의 가정에서 교회에 침투한 세련되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호튼 박사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세습화이지만 기독교적 모습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세속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덮으심이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세속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신실함이 아닌 완전하시고 그 독생하시는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세상의 가치를 섞여버리는 것도 깨어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다른 것을 가미하거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은 전부 오염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에 주의라 하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이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의 것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격과 외부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욤키푸르, 덮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덮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덮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덮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도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의 덮으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과 일촉즉발의 그러한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욤키푸르,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가 사탄의 소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깊이 덮이시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셨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힘입어 나아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난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위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자격 아닌 주님이 오직 주시는 힘으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덮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덮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주님의 은혜에 덮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에서 침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이곳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이 허탄하고 낙심된 모든 마음의 심령들도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한 주 동안 승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어있고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눈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뿌리 분교회 공동체 위에 애틀란타의 많은 교회와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